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9절은 31절부터 이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동역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신 창조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동행자,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으로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로서 또한 동행자로서 또한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 그 역할들을 해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달픈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알고 나아가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할들로서 나아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들, 그러한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달픈 현실들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전히 이 고달픈 현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면 상황이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은가, 살만해야 하지 않은가, 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꼴인가, 이런 현실을 사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건 알지만 여전한 내 현실,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해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오해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바른 이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래 참는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붙든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못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됨, 이것으로 인한 모든 모습에서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요, 계속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차원에서의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못난 그런 모습들 때문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감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지, 사랑으로 붙드시는데 오래 참음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이해해야 하죠. 왜 우리는 그러한 못남을 행하게 되는가?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못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남을 행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택들을 해가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없은 채로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닌 편을 늘 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있어 버리지 않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인생을 향한 내 뜻, 우리의 마음이 인생을 향한 나의 뜻에 있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못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붙들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에 오래 참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성을 보게 되어지면요, 눈앞에 보이는 그 풀만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눈앞에 풀이 계속 있으면요, 그냥 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입에 이렇게 넣을 거리만 있다라면 그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양 같은 우리, 죽음을 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동일합니다. 오래 참음을 여전히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로 잘못된 그 결과들, 그것을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결과들을 예수님께 줘버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 결과를 그대로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무슨 일들을 하시냐? 너희는 돌아와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라고 또 오래 참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으로 지금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요, 내 눈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써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 가운데 여전하구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전히 눈앞에 있는 그 풀만 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풀만 따라가 버린 채 낭떠러지 가운데에 계속해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낭떠러지 가운데에 달려 나아가면 덩달아 달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 참으심의 일들을 계속하실 때에 우리에게 바로 목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은 여전히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해도요, 우리는 눈앞에 어떠한 당장의 이익, 이것만을 쫓아 나아가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양들의 날뛰임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날뛰면서 갈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양에게요, 정말 이런 위급한 양에게 위급함이 되지 않을 이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목자가 우리에게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그 양에 대해서요, 그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직접 양을요, 들어서 방향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자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다시 울타리 안으로 넣으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성을 물론 아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그 즉시 눈앞에 풀만 놓여 있으면 또 가버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심의 일들을 계속하시는 그 목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어떻게 무조건 괜찮을 수 있냐? 그것은 목자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 바로 목자 없이 살아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목자야, 나를 의지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낭떠러지로 가는 그 양을 그냥 둬버리거나, 이렇게 내가 오래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말들을 아직도 못 알아듣네 하고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하며 내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그 목자가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달려갑니다. 또 낭떠러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둥켜 안아버리시는 그 목자가 있으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물론 소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기 전까지 또 풀만 어떻게 먹을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며 또한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 나도 마음이 빼앗겨 동조하고 조급해지고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들으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오래 참으시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음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현상,
예, 하나님의 오래 참아 버리시는 그 오래 참으심, 이것이 성경에서 목적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아니고요.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 예,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게 나타나 버린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아버지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안다라면요, 자녀로서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상황 따라, 습관 따라, 주변 분위기 따라 선택하지 말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죠.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 바로 동행자시라는 것, 그리고 주권자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신 그 창조주이십니다. 시작하도록 하시고 계속 동행하면서 나아가시는 동행자이시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고민되어지는 것들, 하나님 지금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러한 고백들을 지금 그분이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요, 그 목자께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행동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이때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목자 안에서의 양의 풍성함, 목자 안에서의 양의 안전함, 목자 안에서의 양의 어떠함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목자에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쓸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주변의 반응 따라서 동일하게 반응해버리는,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양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하는 현장 가운데에 바로 목자가 함께 계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들을 해가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심지어 그 선택 가운데 나가지 못하더라도 또 한 번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하여서 못됨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나를 괴롭힐 때에 낭망합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 풍족하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주십시오. 그러한 자녀의 삶, 그러한 양의 삶, 목자에 있는 삶, 아버지 있는 삶들을 오늘도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노회장으로서 오늘 노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호남권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마음 따라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신대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튼튼하게 넉넉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